여러분, 엊그저께 1월 1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6월의 중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생각보다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어느 날 없어지면 참지 못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에어컨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에어컨이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것이죠.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청년들이 조금 참을성이 조금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 전조대 친구들을 데리고 시골에 봉사활동 가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일단 벌레가 문제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문제고, 세 번째는 에어컨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국내는 좀 괜찮죠. 해외 봉사활동에 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에 없어진 것이 있어도 잘 견디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단기 선교를 가면 선교사님들이 최대한 우리의 편의에 맞춰서 우리가 잘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에 있는 청년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잘 견뎌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옆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분노가 되고 또 마지막에는 적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뺏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죠. 저거 내가 가지고 싶은데 왜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지? 어쩌면 신앙은 그런 좋은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종교적인 부분도 이렇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신앙생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적대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19절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누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생각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고 따랐는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죠. 그것은 바울을 적대시 여겼던 유대인들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170km와 45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 거리는 굉장히 긴 거리죠. 그만큼 이 긴 거리를 달려온 만큼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돌아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시기와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이 계속 쫓아온 거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누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못살게 굽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동당한 사람들이 바울로 돌로 쳤는데 그 돌로 친 바울이 죽은 것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돌세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신이 잃었을 것이겠죠.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바울을 루스드라 성 밖에 끌고 나가서 내팽겨 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군중에 속해 있다 보면 그 군중 심리에 따라서 그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군중 가운데 올바른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에 따라가면서 내가 혹시 주목받지 않을까, 내가 혹시 피해보지 않을까라고 입을 다물어서 똑같이 따라가는 행동이죠. 얼마 전까지 바울을 그렇게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돌로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낼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못 싸우고 내 능력으로도 역시 싸우지 못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성 밖으로 이렇게 끌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울이 죽었을까 걱정되어서 이렇게 있었을 거고 최후의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참 동안 바울 곁에, 바울 주변에서 서성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혹시 바울이 죽었으면 최후에까지 확인하고 장례를 치르려고 기다렸던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누운 상태에서 일어난다 표현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단어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순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의 죽은 상태, 그러니까 뭐 거의 목숨이 끊어진, 숨이 겨우 붙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일어났으면 자신의 몸을 좀 챙기고 기력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다시 누스드라 성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루스드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루스드라에 들어간 이유는 바울이 아직 루스드라에서 해야 될 일,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조차 전혀 아끼지 않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더베에 가서 더 많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더베에 가서 더 많은 제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여기 제자의 단어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한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 주일 본문 말씀인 가서 제자 삼으라에서 사용됐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제자를 삼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삶이 변화되고 세례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쓰인 바로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으로 봐서 이방 지역과 다른 이방 나라에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고 얼마나 큰 간증거리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간단히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죽을 정도로 오해했고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죽을 지경까지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돌이 던져졌는지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기록하지 않았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죽을 지경까지 됐는데 그 죽은 이유를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얼마나 회복됐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죽고 살아난 것보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본문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초점을 깨닫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고, 이 초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초점이 무엇인지 깨닫고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을 내다 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만 의도적으로 바울의 그 사건을 생략한 이유,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초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초점을 깨닫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온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발걸음을 디딛는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누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한 지역을 다시 돌아간다라는 곳인데요. 이 세 지역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생겼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동시에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내가 그 고통을 뻔히 아는데 그 고통을 감수하고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병원이 치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주 가야 되고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가기 싫어하지만 어른들도 가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치과조차 가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가 고민하다 가는데, 여러분, 죽을 뻔한 그 도시를 바울이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 가는 길은 쉽습니다. 왜 쉽냐면요, 어쩌면 처음 가는 길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보자,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가겠지만, 내가 이미 고통을 경험한 그 길을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고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돌아갔을까요?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더베에서 전도를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갈 수 있는 최단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배를 타서 이동하고 마지막에 걸어간다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 세 도시를 다시 돌아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교회, 그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돌아가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다시 감수하고 돌아간 것이죠. 굳게 하다라는 것은 더욱 강화하고 더욱 확실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굳게 하여라는 오늘 본문의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4번만 사용이 되었는데, 사람의 마음과 교회의 신앙심을 확고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전도가 된 사람,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돌아갑니다. 신앙인들을 신앙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굳건히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순순히 그 고난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굳건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겉사람은 수많은 공격을 당하죠. 매일 파괴되는 것 같고 매일 무너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 속의 속 사람의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함으로 견뎌내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하면서 강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 위에서 머물러 있어라고 합니다. 생각에 머물르지 않고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생각을 하고 매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결정을 합니까? 믿음 안에 있다면, 믿음 위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돌아온 이유,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던진 말이 무엇이냐? 환난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막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잘 이겨내라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바울 정도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정도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는 것,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환란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환란이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알리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그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간 것이죠. 여러분, 환란, 고난,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내 것을 비워내는 것이죠. 내 생각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고난이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어떠한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환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신앙을 버린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받는 그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담대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이겨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며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갑니다. 고난이 있다고 그 고난에서 그 길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온전히 마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입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육신의 고난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상에 있는 자기가 세웠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걱정, 공동체에 대한 고통의 짐도 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이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진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를 봤기 때문에 가짜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바울이 교회를 세운 뒤에 교회를 굳건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택하여라는 단어는 손을 뻗어서 투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택해진 것을 어떻게 택해졌냐? 현지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교회 대표를 뽑고 바울이 그 장로를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장로를 택한 목적, 장로를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가 환난과 핍박 등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힘을 잃지 않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한다라는 것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금식만 하면 금식이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금식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내 육체적인 것을 채우지 않으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게 내 자신이 아니라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고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4절 이하에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6절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27절에 보니까 교회를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모여서 교회를 모아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모았다는 것은 성도들을 교회에 모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 정기적인 예배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오자마자 그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했다라는 이 보고하고는 되풀이해서 알리다, 열거하다라고 이렇게 가진 두 가지 연결 단어입니다. 보고했다가 아니라 보고하고라고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보고가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짧은 시간 이루어지지 않고 엄청 긴 시간 동안 진행됐다라는 것을 짐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그 선교의, 세계 선교의 기쁜 소식,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이 가득했을 것이며 또 현지에 있는 안디옥 교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교 보고할 때 선교의 주역은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하나님이 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뤘을 때 가끔 내가 잘나서 내가 내 힘으로 했다, 내가 우쭐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초청교회 성도로서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고 실천하는 것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이 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문이 열렸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방인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 그 이방의 벽으로 가려졌던 그 벽이 십자가로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백성들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얼마나 오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마친 것이 AD 49년 초와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됐을 때가 AD 49년 말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제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보고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은지를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했던 그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 제자된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방인의 문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 때로는 환난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지탄을 받겠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모이고 복음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설사 고난을 겪을지라도, 설사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